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니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통하던 방식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의 경험이 오늘의 해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물결 속에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복음 진리이시죠. 그리고 그 복음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 또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역시나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또 사무엘에서 다윗으로, 또 신약으로 넘어가 본다면 세례 요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나바에서 사도 바울로, 또 오늘 말씀의 주인공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전환의 순간 가운데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워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흐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는 왜 죽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모세는 도대체 병에 걸려 죽었는가? 노쇠해서 죽게 되었는가? 이 모세의 죽음에 얽힌 미스테리 하나를 풀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와의 시대가 이루어졌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무 젊어서 죽은 모세라고 하는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젊어서 죽은 모세,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신명기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3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언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까? 그의 나이 120세. 그런데 특징이 눈이 흐리지 않았다. 요즘으로 말하면 노안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 참 놀랍고 신기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 오후에는 교역자, 청년부, 우리 3040에 속한 성도들과 친선 풋살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로 뛰는 분들, 아내 집사님, 또 자녀들까지 40여 명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교육자였기 때문에 50 살짝 넘은 나이에 풋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기하는 분들을 바라보니까요, 3040 세대는 잘 뛰어다니더라고요. 아주 빠르더라고요. 20대는 날아다니더라고요. 50 넘은 저는 어떡하겠습니까? 쫓아가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며 이 근육이 아프다고 비명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축구를 하게 되었단 말이죠. 제가 그래도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인데 볼을 잡으면 우리 청년부나 3040이 이게 좀 비껴줄 줄 알았거든요. 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좀 뭔가 그런 서비스 있는 거 아니야? 저의 상상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볼만 잡으면 득살같이 달려들어서 그 볼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전투적인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함께 몸을 부딪히며 순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 제가 50 살짝 넘었는데 이 체력이 이렇게 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모세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0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왜 죽었을까요? 궁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마감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렸으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리더로 누가 그들은 선호했을까요? 어찌 보면 여호수아보다는 모세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250만 명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영적 권위가 있고 체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선택권이 있었다면 모세를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가운데 모세의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영적 지도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고 애통한가. 그러니 어떡하겠니? 그 다음 여호수아야 네가 그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그의 시대는 끝난 거야. 새로운 시대 이끌어가는 리더 여호수아야, 이제 너는 나아가 가나안의 선봉장이 되어 정복 전쟁을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승리를 허락해 줄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며 그를 리더로서 선포하는 말씀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교회론의 대가 한스킹이라고 하는 분이 자주 사용했던 용어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교회론을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에센스와 폼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질과 형식, 형태로 구분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폼, 형태, 형식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에센스,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복음이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진리는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담는 방식, 리더십의 형태, 공동체의 모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형태,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은 어디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체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제는 사람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모세를 잃었어도 누구는 잃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너의 삶에 승리가 임할 거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체력과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에 대한 신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를 허락해 줄게. 여호수아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여호수아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양한 공동체 리더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하는 일터, 교회 공동체 혹은 다양한 크고 작은 모임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교회 안팎에서 리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의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남대문교회 영적 리더로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제 자신을 바라보면 연약하고 부족하죠. 체력도 약하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얽히고 설킨 관계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재의 신뢰 속에 그 영적 은혜를 어떻게 누리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죽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여 낮아질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개인의 헌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음 주일에는 피택자들을 위한, 피책자들과 함께하는 당회 시치가 있습니다. 이 시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상당히 생경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 시치는 과거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회와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장로, 권사, 안수, 집사, 피택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면접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목회를 20여 년 했지만 피택자들을 향한 이 당의 시체가 있다는 건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남대문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있구나, 동시에 피택자들의 훈련이 철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광고를 피택자들에게 드리다 보니까 도대체 시제가 뭐래? 막 이런 궁금함들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야? 이런 궁금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물어보실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피택자들에게 이것을 물어볼 것 같아요. 사랑하는 피택자 여러분,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아를, 여러분의 고집을, 여러분의 명예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공통적으로 그것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성경의 원리를 우리 모두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 적용해 보았습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에게도 한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으며 나눌 수 있는 신앙 고백 하나는 남대문 교회의 진정한 담임 목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대문 교회의 진정한 담임 목사는 누구일까요? 남대문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대문 교회의 진정한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목회하며 진정한 담임 목사이신 주님을 보필하는 영원한 부목사구나 라고 하는 저의 신앙의 정체성을 이루어 간다면 나의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와 같구나. 그럴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흘려 보내시는구나,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도 한 알의 밀알이라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 능력이 맞다, 옳다, 틀림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한 가정 가운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녀의 음성이 들리는 것 아닙니까? 이 자녀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내 마음의 소원이 있고 내 꿈과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에 순종하기를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남대문 교회 공동체의 상황과 환경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노라 고백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동시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8년 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루어진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형식, 형태, 제도,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인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남대문 교회는 140년의 예배의 역사, 140년의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와 전통 위에 우리의 교회와 목회와 신앙생활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남대문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쓰시는 하나님의 방식, 저와 여러분을 다양한 공동체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죠. 사람은 사라지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 새로운 사람을 세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일터, 우리의 남대문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